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6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둘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줌이었습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 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세상을 정복하는 성도의 경제관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성경에는 세상을 움직이고 정복한 믿음의 인물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분들에게는 공통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복음 분명히 있고요. 언약, 세계복음화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건 너무 분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또 중요한 공통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른 경제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큰 어마어마한 경제를 움직이게 됩니다. 사람이 복음이 잘 돼 있는데, 언약이 잘 돼 있는데 경제관이 안 돼 있다? 경제관이 없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큰 경제를 맡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쓰임받은 사람들 특징 중에는 경제관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리고를 정복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은 여호와가 굉장히 중요한 경제관을 심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호와가 경제관에 대해서, 바른 경제관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제가 한번 세 가지 한번 여기 예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표현 한번 보십시오. 여기 18절 보니까 손대지 말라. 19절 보니까 다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라. 21절 보니까 온전히 바쳐라. 굉장히 여호와의 말씀이 강해요. 왜 그럴까요? 여호와가 바른 경제관을 그만큼 중요하게 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내용이 있습니다. 얼마나 여호와가 이게 중요시 보는지. 여기는 가나안을 정복하는 첫 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을 때, 그때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에게 가장 먼저 경제관을 교육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하기엔 복음 교육하고 전도 선교 훈련받게 하고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경제관 교육부터 시키는 시간입니다. 그만큼 여호와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게 처음이니까 11조 아니냐, 11조 내용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하게 가장 처음으로 바른 경제관을 이 여리고 전쟁에서 배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여호와는 바른 경제관을 중요하게 봅니다. 또 세 번째 근거가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아간이 범죄하게 됩니다. 다 아시죠? 하나님이 아간 어떻게 하신지 아십니까? 아간뿐만 아니고 아간의 것과 아간의 짐승과 아간의 아들들과 아간의 딸들까지 다 죽이게 합니다. 가혹하죠? 하나님 나쁜 겁니까? 물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만큼 하나님이 바른 경제관 해치는 것을 싫어한단 말입니다. 우리는 부모님에게도 경제관을 배워야 되고
세상에서도 살면서 경제관 배워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바른 경제관을 받는다는 거. 왜냐? 여러분은 세계 복음화의 경제를 앞으로 받아 나갈 분들이 분명하기 때문에 전 참 이 성경 본문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한 게 아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무일푼 이스라엘, 광야 40년 통과하고 이제 막 요단강 건너와서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을 때 여호와가 경제관을 심어주신 거예요. 전 지금 우리 예전교회 그리 돈이 많은 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마 앞으로 이 교회가 전도 선교 운동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이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바른 경제관을 세울 수 있는 절호의 찬스고 마지막 찬스입니다. 오늘 말씀 통하여 하나님의 경제관이 세워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세상을 정복하는 성도의 경제관. 하나님은 세상을 정복할 예물을 준비하시고 정복할 수 있는 보화를 준비하시고 누군가에게는 줘야 돼요. 너무 복음이 정확한데, 너무 언약이 정확한데 경제관이 안 돼 있다? 아마 하나님은 그냥 그 수준으로 살게 하실 것입니다. 왜냐? 그래야 나중에 히스기야 같은 왕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야 나중에 다윗같이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렇게 하신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왕이 나오기 때문에. 만약 그것 때문에 누군가가 실패하고 누군가가 교만해진다면 하나님은 안 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계 복음화의 시대를 움직일 수 있는 경제를 이미 준비하시고 누구를 찾고 있느냐? 바른 경제가 되는 사람을, 경제관이 되는 사람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서론입니다. 우리가 왜 축복받아야 됩니까? 여러분, 왜 축복받아야 됩니까? 애굽에서도 밥 먹었다고 합니다. 가나안 땅 가면서도 일용할 양식 다 먹었습니다. 모자라지 않았습니다. 남지 않았습니다. 왜 우리는 수장절의 의미를 기억하고 창고에 거둬 쌓여 넣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어떤 누구보다도 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참 하나님, 생명을 얻게 하시고 더욱 풍성히 얻게 하시는 참 하나님을 만났다는 증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자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응답이 임한다는 거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꼭 기준 아니지만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의 인생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시고 심지 아니하고 파지 아니하는 것으로 채우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돈 벌어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 돈을 볼 때 여호와 앞에 진실되집니다. 우리는 그 재물 앞에서 여호와만 높입니다. 나는 능력 없는 그런 사람인데 여호와여, 나에게 이런 은혜를 받게 하셨습니까? 여호와여,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재물은 성도를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고 진실되게 만드는 복된 재물이 됩니다. 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많은 복을 받을 겁니다. 여호와 앞에 구원에 감사하고 겸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복 받을 이유 두 번째, 주님의 계획이 있고 그 계획을 우리에게 이면 계약으로 담아주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 내가 마지막 인생을 전도 선교하는 인생 되겠습니다. 내 지역의 지교에 움직이는 인생 되겠습니다. 내가 해외 교회에 세우는 인생 되겠습니다. 내가 후대운동, 치유운동, 선교운동 위하여 헌신하는 중직 되겠습니다. 이런 분 계십니까? 그거 여호와의 이면계약입니다. 여호와는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다른 건 참고 넘어가십니다. 당신의 계약이, 우리랑 함께한 계약이 만약에 성취가 안 된다, 그건 못 버티시는 여호와십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여러분이 잡은 언약대로 여러분을 채워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유는 그겁니다. 여러분 노하우도 아니고 운때도 아니고
뭐 사업 배경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오해입니다. 모든 것은 여호와 주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통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이면 계약을 성취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경제를 허락하시는 것뿐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일들 때문에 하나님의 성도가,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후대가 응답받고 승리하여 많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보고, 저 나자로 봤던 부자 노인이, 나자로가 만약에 돈이 많았다면 그 노인 돈 되게 좋아했거든요. 일평생 잔치하고 옷 갈아입고 했거든요. 만약에 나자로가 그 사람보다 더 부자였다면 그 사람이 혹시 야, 예수 믿으니까 저렇게 큰 부자 되는구나 하고 혹시 예수 믿지 않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응답받고 승리하는 것이 세상에 영광 되어지고 세상에 귀감이 되어지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한다면 어쩌면 그것 때문이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지 않겠습니까? 이 세 가지 이유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축복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반드시 받아야 되는 축복입니다. 자, 그런데 첫 번째입니다. 그런데 이건 나중에 올 건데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겪게 하시는 과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가난, 무소유, 일용할 양식, 뭐 그런 과정 겪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하나님이 다윗을, 하나님이 믿음의 일꾼들을 그 과정으로 먼저 겪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네나서 막바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심지 아니한 것, 파지 아니한 것 다 예비한 땅으로 가지 않게 하셨어요. 그리고 저 광야, 말하자면 가난한 현장, 없는 곳, 옷도 없고 신발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그냥 하루하루 입에 풀칠하는 그런 무소유 없는 가난 같은, 제 표현이 좀 과합니까? 가난한 삶을 하나님은 40년간 하게 하신 겁니다. 이건 여러분들 다 경험해 봐야 됩니다. 특히 우리 젊으신 분들은 이 경험 꼭 해봐야 돼요. 요즘 세상이 뭐 한 번에 뭐 빵 했더니 뭐 만배 튀고, 아이고야, 그런 걸 따라갑니까? 그건 10,000명 가운데 1명이고 9,999명은 알거지되는 셈법입니다. 그런 건 바라지 마십시오. 여호와는 저 백성들, 가나안을 복음하고 가나안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정복하고 어마어마한 부를 누리고 성전을 건축해서 모든 나라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저 백성들을 먼저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내가 왜 지금 가난합니까? 하는 분, 오늘 말씀 붙잡으십시오. 왜 하나님, 내 가문이 40년간의 가난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여호와의 진노가 아닙니다. 여러분 나빠서가 아닙니다.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복음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다른 건 생각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다른 건 절대 마음에 두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성막 중심으로 가는 것만 생각하라는 겁니다. 혹시 목사님, 내가 지금 너무나 아무것도 안 되고 가난한 광야 같은 삶입니다 하는 분, 기회입니다. 오직 여호와께 집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시간표예요. 땅 치고 올라는 시간표가 아닙니다. 옆에 보라보고 왜 당신은 무능해, 이거 시간표가 아닙니다. 혹시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남보다 운이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남보다 공부를 못한 것 같고, 남보다 능력이 없는 것 같고, 남보다 좋은 직장을 못 간 것 같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걸 주관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공부하는 거 책망하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시간에 오직 하라는 거예요. 오직.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 치유받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저 가나안 땅의 애굽 땅에서의 우상들, 애굽 땅에서의 불신앙, 애굽 땅에서의 인본주의 빠질 것 같습니까? 이거 잘 빠질까요? 그 수많은 우상, 400년간
바로 밑에서 얻어먹으면서 맞아가면서 하나님 없는 걸로 살아가고 돈 좋아하고 그 인본주의 빠져있고, 여러분 10계명 왜 준지 압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웃의 아내 탐내지 말라. 그거 기본 아닙니까? 기본도 안 될 만큼 무너졌어요. 그 민족들이. 그 정도로 무너진 겁니다. 우상 가운데. 이 과거를 치유하지 못하면 가나안 땅 들어가면 백전백패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희는 지금 돈 벌 때가 아니야. 너희는 지금 추수할 때가 아니야. 너희는 지금 부를 누릴 때가 아니야. 너희는 과거 문제를 치유받아야 돼. 다른 거 신경 쓰지 마. 그냥 그 상태로만 살아. 일용할 양식만 먹어. 그리고 오직 나에게 집중해. 성전 딱 집중하게 하시고, 그거 바라보고 장막을 치게 하시고, 자그만치 40년입니다. 40년. 그게 그렇게 안 빠지는 거예요. 그 과거 애굽 땅에서의 인본주의, 종교, 우상, 불신앙이. 생각하십시오. 왜 목사님 내 인생이 왜 가난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과거의 문제를 치유하기 위하여 집중하라고 하는 시간표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전쟁에도 이기게 하십니다. 물 달라면 물 대주십니다. 가끔 가다가 고기 파티도 해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기적이었어요. 하루하루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않으면 목말라 죽어야 되는 상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능력에. 돈 벌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돈 벌기 위해서 전략 세울 때가 아니랍니다. 은행 알아보고 친구 알아보고 사업장 알아보고 그때가 아니랍니다. 여호와의 능력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게 안 되어지면 우리 인생에 낙심, 염려, 근심, 이 광야 돌면 되는 겁니까 여호와요? 내 공부도 안 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런 염려, 근심이 우리에게 자꾸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혹시 가난하신 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능력에 집중하는 시간입니까? 하나님, 내가 능력 바라보게 하옵소서. 나에게 낙심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자꾸 나를 무너지게 하는 옛 성향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인도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다른 거 바라볼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불기둥이, 여호와의 구름기둥이 가는 곳, 서는 곳, 성막이 세워지는 곳, 이것만 따라가라는 거. 이것만. 우리 안 먹고 삽니까? 먹여줄 테니까. 굶어 죽지 않을 거니까.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다른 걸 접어두고 좀 가난해 보일 수 있고 없는 것 같고 일용할 양식이지만 어마어마한 치유를 받으라는 겁니다. 내 과거의 우상숭배, 인본주의, 세속주의, 내 지금 와 있는 염려, 근심, 불신앙, 내 앞으로 미래의 교만, 세속, 타락, 돈 막 우양 쌓일 때 막 교만해지고 세상하고 막 타락하고, 이거를 막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굳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그냥 광야 산 곳에 잘 있으면서 농사 잘 지어서 잘 먹어가면서 예배하면서 치유받아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오직의 시간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오직의 시간표. 하나님이 밥을 내가 줄 거니까, 옷도 줄 거니까, 신발도 줄 거니까, 물도 줄 거니까, 고기도 먹게 할 거니까, 그런 것 생각하지 말고 400년간 노예에서 치유받고, 지금 너희들 머리에 있는 염려, 근심 치유받고, 앞으로 니네가 응답받고 교만해지고 타락하고 세상에 빠질 거 일찌감치 치유받아라는 시간표에서 하나님이 가난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럼 이제 정리가 되죠. 여러분 인생은 반드시 성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인 거 확신하고 여러분의 이명계약 응답받고 여러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야 되니까. 하지만 믿음의 모든 인물들 또한 여러분과 저에게 어쩌면 가난의 시간을 꾀해 두십니다. 이때 원망 불평에 빠지지 마시고 왜 안 됩니까? 옆 사람은 잘 된대 이런 거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앞으로 나에게 큰 일을 행하기 위하여
나의 과거의 것과 나의 현재의 것과 나의 미래의 것을 치유하는 시간이구나. 감사하시고 통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드디어 이 마지막 애굽에 400년간 나올 때 좀 가지고 나온 거 있습니다. 그거 여호와가 갖고 오라고 했습니다. 다 가져와. 그거 뭐 한지 아십니까? 여호와가 그거 니네 거 아니야. 성막 짓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도 추수한 것이 없고 가진 것이 없고 얻은 것이 없는데 드디어 처음 열매를 얻을 것 같은 시간이 온 거예요. 그게 여리고입니다. 근데 여호와가 아니 너희들 절대 그거 손대지 마 하면서 경제 교육을 하게 되어집니다. 다음에 이제 아이성 전투 나오죠. 다음에 어마어마한 거 차지하죠. 그건 다 가져가는 거예요, 내가. 하지만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염려가 되셨다고 생각해요. 광야 40년간 경제교육 시켰는데 마지막에 한 번 더 시키고 싶은 거예요. 아주 쇼킹하게. 그래서 준비한 게 여리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10일 처음이니까 11조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저는 아닙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막 예비하셔가지고 가는 곳마다 차지하고 막 응답받고 성을 빼앗고 그게 너희가 심지 아니하고 다 뺏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노파심이라고 표현해 볼까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교육하는 거예요. 기억해.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겠냐. 다른 전투는요 칼 갖고 싸우면 됩니다. 이거는 너네가 돌아 7번 돌아 7날 돌아 마지막엔 7바퀴 돌아 외쳐. 싸움도 여호와가 직접 시키십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의 전투는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은 여호와가 앞으로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실 것인데 과연 이 백성이 이 돈을 받았을 때 우양이 은금이 증식되어질 때 여호와를 모른다고 할 수도 있고 더 많은 돈을 위해서 애굽 땅 종되었던 것을 잃어버리고 지면 사방의 신을 섬길 수도 있고 하나님 없이 타락하고 취하고 방황해서 세상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성도에게 경제 교육을 하는 시간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글쎄요, 이런 메시지가 나온 이유, 하나님은 저는 압니다. 전 목사입니다. 성경도 알고 예전 교회 고등학생 때부터 일을 해왔습니다. 감이 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마 나중에 보세요. 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여러분 가문의 자손들 잘 보십시오. 똑똑하고 공부 잘하고 그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남편 나중에 한번 잘 보십시오. 어떻게 응답받고 어떤 문이 열려지는지. 여러분 아내 잘 보십시오. 앞으로 어떤 내 아내 맞아? 할 정도의 응답과 현장에서의 치유가 나타나는지 안 나타나는지. 만약 제가 말한 이 세 가지 여러분 자녀와 남편과 여러분 아내에 향한 계획이 안 맞다면 성경이 거짓말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또한 저는 그동안 저 전도사 목사 한 30년 이상 했어요. 봐온 게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체험한 하나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어쩌면 하나님이 이 시간 2022년도 12월 7일 이 귀한 시간, 이 수요 시간에 여러분에게 앞으로 응답받을 거 분명하기 때문에 경제에 대한 마지막 공부와 어쩌면 여호와의 주의가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16절입니다.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뭔 말입니까? 모든 재물의 주권자는 여호와십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잊지 마십시오. 여기서의 의미는, 주권자라는 의미는 여러분을 건강하게 하시고 얻을 능을 주시고 만남을 주시고 시간표를 주시고 모든 지혜를 주시고 모든 걸 예비하신 분 누구라고요? 오직 우리 여호와 하나님. 그걸 절대 잊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헌금 많이 내라 이 말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헌금 낼 만한 부자도 없습니다. 앞으로 응답받을 거니까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재물을 얻을 수 있는 주권자는 여호와 하나님. 추호도 내가, 내 노하우가, 내 특허 기술이,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사장님들 계십니까? 착각입니다. 여러분들의 사장님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여러분은 그분의 돈을 관리하고 그분의 명령 따라 움직이는 청직인 것입니다. 이거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재물의 주권자, 생사화복의 주권자 누구라고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 두 번째를 기억하십시오. 19절입니다. 은금과 17절입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아멘. 뭔 얘기입니까? 모든 재물은 여호와의 것. 아니, 목사님, 우리가 이렇게 응답 잘 받고 이게 일 잘해서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다 여호와 겁니다. 여호와가 다 여호와 건데 여러분이 쓸 수 있을 만큼 남겨주신 것입니다. 생각을 바꾸세요. 여러분이 일 잘하고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 앞에 좀 드려서 하나님이 아이고야 고맙다, 돈 잘 쓸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얼마를 내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얼마를 내면 예수가 나 위해서 십자가에 죽겠습니까? 얼마를 내면 내 가정이 은혜 가운데 응답받고 건강하게, 밝게, 감사하게, 평안하게 이 땅을 영위하고 살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재물, 여러분이 받은 모든 거 다 여호와 겁니다. 우리는 그리고 여호와께서 쓸 수 있을 만큼 받은 것뿐입니다. 생각을 바꾸란 말입니다. 생각을. 헌금을 대놔라 이 말이 아니고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내 남편이 일 열심히 하고 와서 내가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건 교만한 말입니다. 다 여호와 하나님 것인데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 쓸 수 있게 남겨주신 것입니다. 그 경제관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 경제관을. 누구에게? 세계 복음화의 큰 응답과 축복을 누릴 하나님의 성도에게. 세 번째입니다. 19절입니다.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자, 은금, 동철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뭐 양소 사람 다 죽이라고 하고 이거 왜 갖다 불살라고 안 했을까요? 전 생각했습니다. 이거 여호와의 성전 위하여 준비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리고 모든 재물은 여호와의 언약과 여호와의 전도와 선교의 성취를 위하여 쓰임 받으라는 겁니다. 세 가지 확인하셨죠? 우리의 인생의 생사복의 주권자, 돈을 벌 수 있는 여건, 믿음, 마음, 사람, 노하우, 모든 시간표, 그거에 대한 주권자도 여호와 하나님이시오. 혹시 여러분 많이 가졌습니까? 이번 달 받았습니까? 그 모든 것의 주인도 여호와시오. 그것은 오직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라. 여호와가 교육하시는 세 가지 내용입니다. 여러분 헌금 많이 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어마어마한 부를 누릴 사람은 이걸 마음에 담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사서 8장 2절 보니까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그리고 드디어 아이성 때부터는 이제부터는 니네가 가져가라. 그래서 아이성 다음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것으로 알고 그야말로 심지 아니하고 성읍을 얻고 나무를 얻고 다 얻게 되어지는 응답 누리게 되어집니다. 이 여리고의 응답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호와가 마지막 하는 이 교육. 여호와 우리 먹을 거 이미 다 준비해놨어요. 어쩌면 여리고에서 얻은 게 많겠습니까? 나머지 전쟁에서 얻는 게 많겠습니까? 저는 나머지에서 얻는 게 훨씬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왜 여호와께서 여리고 전쟁에서 나에게 가져오라 했냐?
교육이에요. 교육. 성도가 가져야 되는 온전한 경제관. 모든 재물의 주권자는 여호와 하나님, 그 재물의 주권자도 여호와 하나님, 그 재물에 쓰이는 것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와 나의 가정의 인생은 그 외에 여호와께서 예비하신 것으로도 마음껏 풍족이 쌓을 곳이 없게끔 추수하고 얻는 그런 인생. 이해하시겠습니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간의 실패는 뭔 내용입니까? 아간이 실패해요. 신할산 외투하고 은금을 취합니다. 여호와 좀 이해해주면 안 됩니까? 그 얼마나 된다고? 왜 여호와가 이렇게 강하게 엄벌을 하신지 아십니까? 왜 아나니아 삽비라가 헌금 안 낸 사람도 많이 있는데 땅 팔아서 반 냈으면 많이 낸 거 아닙니까? 왜 아나니아 삽비라가 한날 한시에 죽게 되어지는 그 역사가 성경에 나온지 아십니까? 니 내 거 훔쳐갔다 이 말이 아닙니다. 여호와가 여호와의 경제관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아간이 그걸 무시해버린 겁니다. 돈 훔쳐간다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내 거, 내 능력, 내 힘, 나를 위해 쓸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버리라고. 헌금 많이 내라, 헌금 떼어지 마라 이 말이 아니고 그 생각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생각을. 여호와가 얼마나 강하게 하시는지. 죄를 졌으면 그 사람만 받아야죠. 그 가문을 다 하나님이 돌려칩니다. 돌을 쌓아 놓습니다. 전에 배웠죠. 기념비. 사람들이 지나가다 이게 뭡니까? 여호와의 경제관을 망각한 아간이 실수해서 아간의 자녀와 아들과 딸까지 죽게 되었다. 이걸 남기라는 거예요. 여호와 무섭다. 제가 그 말을 여러분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여호와가 여호와의 경제관을 중요시 보는가. 왜 우리 그렇게 되는가? 우리는 세계복음을 위하여 많은 응답과 축복을 앞으로 받을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세 번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응답입니다. 새 절기의 축복. 자, 이걸 딱 보고 이 여호와의 경제관 교육을 딱 듣고 새 절기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달라지죠. 애굽 땅 종됐던 땅에서 나오고 드디어 우리가 추수를 해서 얻게 되어지고, 이거는 어떤 겁니까? 막 여호와가 주셨고 여호와가 얻게 하셨고 여호와를 위한 것이고 여호와께 감사하고 차고도 남아서 막 준비해 놓고 나와 내 가족이 여호와가 주신 것 막 감사하게 쓰게 되어지고 새 절기의 의미가 살아나게 되어져요. 다윗의 감사입니다. 그래요. 역시 이 교육 제대로 받은 사람이 나왔습니다. 다윗입니다. 역대상 29장. 누굽니까 우리가? 거류하는 나그네 아닙니까? 그냥 지나가다 먹는 애굽 땅 종되었던 광야 그 인생 아니었습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차고도 넘칠 만큼 은금을 풍수하게 줬습니까? 다 여호와께 받은 거 아닙니까? 역시 경제교육 제대로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그 은금을 주겠습니까? 하나님 줄 수 있어요. 하지만 안 줍니다. 역시 다윗 경제관, 하나님 앞에서의 경제관. 모든 것 주께 받았습니다. 우리가 주께 드립니다. 나와 내 백성이 기쁨으로 드리는 것을 봅니다. 내가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렇게 했다고 다윗이 이제 다 드리고 굶은 줄 아십니까? 어마어마한 응답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솔로몬의 전도. 솔로몬이 그 많은 은금을 가지고 불을 가지고요 여호와의 성전을 짓습니다. 찬양대도 조직합니다. 예배를 인도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와서 보게 되어집니다.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고 예물을 드리게 되어집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사람들의 응답이요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는지가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왜 세절기가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지 이해가 되어지는 것이고, 왜 다윗은 막 감격해서, 다윗 울지 않았을까요? 막 너무 감격해서 울지 않았을까요? 저 솔로몬 막 기뻐하지 않았을까요? 막 흥분되지 않았을까요? 그래요. 여리고의 이 여호와의 교육, 마지막 경제에 대한 교육. 결론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인생이 가난이 지속되어집니까? 목사님 뭔 말인지 알겠는데 내 가난이 너무나 지속이 되어지고 나에게 너무나 힘듭니다. 세 가지입니다. 기다림입니다. 기다려 나가십시오. 이 교회에서는 뭘 준비했냐니까 제가 그런 부탁을 했어요. 만약에 비상사태에 대비해서 천재지변이죠. 뭐 태풍, 해일, 뭐 지진, 뭐 전쟁 200명이 3일간 먹을 수 있는 쌀과 물을 준비해달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 기업 경영학에 보면은 기업 그런 걸 준비하는 게 있더라고요. 저는 의미 있다고 봅니다. 혹시 막 어려우신 분들은 이 교회가 식사를 같이 하는 시스템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문제 안 되니까 오셔서 같이 드시면 됩니다. 절대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기다려야 할 시간표예요. 기다려야 되는 하나님 계획 오는 그 시간까지 기다리는 시간표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또 요걸 하십시오. 갱신입니다. 갱신. 너무 내가 하나님 앞에 무능해버리면, 너무 내가 그릇이 준비가 안 되어지면, 내가 아무리 믿음이 좋고 아무리 막 오직 예수 해도 하나님이 부어줄 수 있는 그릇이 안 되어지면 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릇을 넓히십시오. 우리 학생들을, 이거는 공부 얘기하는 겁니다. 대충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누구보다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분들 그릇을 준비하십시오. 나에게 잘못된 부분, 안 되는 부분, 사치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이 스포츠카 타고 다닌다고 하고, 막 바르고 땡기고 올리고 말아 올리는데 돈을 2, 30만 원 쓴다고 하고, 그게 뭐게 돈이 많이 듭니까? 요 앞에 가면 8,000원입니다. 머리 깎는데. 저는 후배 목사들한테 그 얘기예요. 그게 얘네가 보니까 지금 교회가 될 만하면 부격자 세워놓고 골프 친다고 하고 그거 외치는데 하니까, 형님, 이 큰 인물들은 골프장에 있습니다. 글쎄요. 형님, 목사님,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고 다 아버지 것이 내 것 아니겠습니까? 미안하지만 누구 말 맞다나 거짓골 못 면할 겁니다. 그러면 지금 근검절약해야 되겠죠. 저는 아버지한테 잘 배웠어요. 그렇게 안 배웠습니다. 저는 어렸을 적부터 그 교육 잘 받았어요. 저는 아마 우리 당연들 알 겁니다. 제가 굉장히 돈에 민감합니다. 헌금 내라고 하는 게 민감한 게 아니고 교회 재정 집행하는 데 민감합니다. 저 굉장히 민감합니다. 저 어렸을 적에도 형들은 아버지한테 막 사달라고 하더라고요. 막 이거 사줘 저거 사줘. 저 한 번도 사달라고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럼 제가 그런 거 안 좋아하는지 압니까? 제가 지금은요 돈이 있다 보니까 막 삽니다. 쫓겨나게 생겼습니다. 지금 저 어렸을 적에 사고 싶은 거 되게 많았어요. 엄마 아빠가 사줄 것 같아 쪼르면. 하지만 그래 안 했어요. 참 그거 도움되는 것 같아요. 제가 호주 갈 때 교회에서 매월 250만 원씩 지원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왜냐, 우리 교회에서 나간 모든 부격자는 3년간 지원해 줘요. 저 됐다고 그랬어요. 제가 잘나서가 아니고 내가 선교한다라고 하는데 저 돈 의지하면 내가 안 되겠지? 그러니까 자꾸 교회에서 주시겠대요. 제가 교회에다 편지 썼습니다. 장로님들, 제가 굶어 죽을 것 같습니까? 혹시 내가 실패했다면 장로님들이 나에게 돈 안 줘서 실패한 게 아니고 내가 전도를 못해서 실패한 거니까 다시 돌아올 거니까 그때 차량 운전자리라도 하나 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하고 돈 냈으니까 기도 수첩 15권씩만 보내달라고 저 그러겠습니다. 제 아내가 보니까 올 때 돈을 받아온 것 같아요. 그날 제가 아내하고 대판 싸웠습니다. 그리고 복귀하면서 거기에다가 이자까지 해서 제가 하나님께 드렸어요. 저는 어떤 마음이었냐, 나 하나님의 것으로 복받고 싶었어요. 내가 선교 전도, 아버지 책상에 전도사 때 가면요 막 편지가 와 있어요.
주로 내용이 이겁니다. 막 장 목사님 막 응답 임하고 있습니다. 막 되어집니다. 대역사입니다. 막 누가 왔습니다. 막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한 가지는 안 된대. 그게 뭐냐? 돈이 없습니다. 빨리 돈 좀 보내주십시오. 물론 저도 이해합니다.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저는 무슨 하나님이 사람도 주고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대역사해 주는데 돈 안 주시는가? 저는 그거 늘 갈등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선교 나갈 때 제가 안 받겠다고 했던 겁니다. 호주에서 사치 안 했습니다. 싸게 발품 팔아가면서 해서 목회도 하고 했습니다. 굶어 죽지 않았어요. 이런 갱신을 좀 해야 돼요. 너무 인생을 막 화려하게 막 없어 막 시켜 먹어 막 다 사면 되는 거야 막 최고로 하고 막 나중에 하나님 그 막 카드로 막 돌려가면서 인생 살아야 되고 야 불안해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내가 가난하다 어디서 뭐 통닭 사 먹지 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함부로 돈 쓰고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내 머리 내가 깎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갱신을 좀 해나가셔야 돼요. 요즘에 이제 젊은 분들이 보니까 너무 이게 안 돼 있어. 일단 쓰고 봐야 돼. 야, 저분은 연봉이 한 2억대나 싶을 만큼. 무슨 젊은 사람들이 람보르기니를 뽑습니까? 무슨 스포츠카를 뽑는다고 그래요. 돈 없으면요, 그땐요, 막 신발 신고 막 노동이라도 해서 먹고 살아야지. 집안에 내 애들이 울고 있고 이 추운 날 울고 있는데 무슨 코인을 한다고 그걸 뚜들기고 있습니까? 얼마나 그게 정신 나간 생각이에요. 절대 기독교인들은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절대 기독교인들은 그런 삶을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절대 그런 거 배우면 안 되는 거예요. 막 사치하는 거. 무슨 머리 한 대 30만 원을 듭니까? 나한테 와요. 내가 공짜로 해줄게. 내가 해줄게. 내가 빠마 해줄게. 내가 빠마. 평생 안 펴지는 빠마 해줄게. 못으로 해줄게. 못으로. 한 2년은 갈 거예요. 내가 어떻게 파마하겠습니까? 그런 생각 버리라는 거예요.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너무 해퍼. 저는 선교 전도하는데 이 교회 돈 나가는 거 안 아깝습니다. 근데 이 많은 성도가 있는데 교회가 헌신자가 없다? 저는 그건 아깝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이 교회가 재정 여력이 있으면 여러분 기도 수첩 더 깎을 생각도 있습니다. 뭐 2,000원, 1,000원까지. 못할 게 뭐 있습니까? 당연히 성도 헌금 낸 거 가지고 성도 같이 나누는 거, 그게 당연한 것이죠. 하지만 이 교회가 돈이 허투루 나간다? 저는 그거는 별로 안 좋아요. 감사하게 예전 교회에 코로나 직후 여태까지 오면서 어마어마한 빚을 다 갚았어요, 거진.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막 써, 막 다 사, 막 입으면 돼. 아버지께 내 거야, 내 것만 다 채워주셔. 그런 생각하고 어떻게 될까요? 교인들 되겠습니까? 가정인들 되겠습니까? 사업인들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갱신도 해야 돼요, 갱신도. 아낄 수도 있는 마음 가져야 됩니다. 그냥 무조건 다 쓰면 되는 게 아닙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안 되어진다. 영적 싸움 해야 됩니다. 영적 싸움. 나를 계속 무너지게 하고 내 가정에 대대로 가난이 막 오게 되고, 저희 집안은요, 가난 나는 집안이었어요. 시골집 가면 지금도 방하고 부엌하고, 지금은 허물었구나, 사이에 구멍을 뽕 뚫어서 여기다가 촛불을 넣었어요. 그걸로 부엌도 보고 방도 보는, 저희 할아버지 때 소장농이었습니다. 가난한 집안이었어요. 저 어렸을 적에 굉장히 가난했어요. 저 기억나요. 화장실도 집에 없었어요. 공용 화장실 쓰고. 근데 어머니 아버지가 참 예수 믿고 굉장히 근검하게 사셨어요. 절약했어요. 저는 그걸 많이 보고 배웠어요. 영적 싸움 했어요. 기도하고 싸웠어요. 우리 집안 이상한 재앙 많이 왔어요. 싸우는 것밖에 없었어요. 나중에는 막 질병도 오고 막 집안이 막 휘몰아치는데 끝까지 버티고 싸웠어요. 끝까지 버티고. 여러분에게 혹시 기다림도 기다림이고 갱신도 갱신인데 뭐가 안 되어진다? 여기에 싸워나가세요.
지금 하나님이 나를 가나안 땅에 인도하셔서 오직 여호와 집중하고 오직 능력에 집중하고 오직 하나님의 인도에 집중하는 거구나. 막 성전 바라보고 절대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거. 서로는 얘기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축복을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분명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설교가 혹시 헌금 내라고 강조했다면 죄송합니다. 그 얘기 절대 아닙니다. 예전 교회는 워낙 잘 해주세요. 이 교회 돈 부족한 것도 없습니다. 우리 직원들, 모든 교육자분들이 너무 감사하게 잘 응답받고 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런데 하나님이 앞으로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것을 주실 겁니다. 나중에 보십시오. 그때 우리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그때 우리가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아간이 안 되어지고 히스기야 왕이 안 되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온전한 경제관, 제가 설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계에 복음할, 세상을 살릴 언약의 백성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여기에 맞는 경제관을 심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재물의 주권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재물은 여호와의 것입니다. 모든 재물은 여호와의 언약을 위하여 사용되는 재물입니다. 주여, 우리가 일평생 마음에 담게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